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가 또 명절이 끼었는데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림을 하셨는가요?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사태로 인하여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의 영광의 기쁨을 삶 속에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는 이제 2점 단계에서 1.5 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90명 정도 이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8절 말씀에 근거하여 눈을 밝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은 있으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은 그들에게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물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십시오.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선택받은 삶이 훨씬 더 모든 삶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이 그들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나은 삶이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사물을 바라보는 육안, 눈의 밝기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말씀을 보는 영안의 밝기도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에 대한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안, 즉 영안을 밝게 해준 것은 세상적인 그 어떤 조건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 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바라볼 수 없어 답답합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그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맛,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그 신령한 맛을 맛보고 삽니다. 이 맛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교회를 멀리할 수가 없어요. 육안이 어둡든지 영안이 어둡든지 그러면은 길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특히 영안이 어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헛수고를 하게 되고 악한 영들에게 창피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이 시대가 하나님이 각자 자신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심을 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 요셉 등은 엘리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 같이 영안을 밝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안은 나이나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과 연관을 갖습니다. 그러나 영안은 나이와 세상적 조건과 연관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영적 세계를 못 본다든지 아닙니다. 어린아이나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세계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영안은 부름받을 촉이나
늙을 노년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영안은 초년에는 매우 밝았지만 노년에는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초년이나 노년이나 영안이 동일했고요. 요셉의 영안은 초년에는 밝았으나 노년에는 조금 어두워진 듯한 느낌을 주었지만 두 아들을 축복받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큰아들이 작게 되고 작은아들이 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영안을 눈을 벌쩍 뜨게 됩니다.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것과 어둡게 하는 것이 환경이나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 엘리사는 하나님께 무리의 눈을,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한 사례들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영안은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면 악한 영들에게 쉽게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선을 선택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악을 선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물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물이는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서 자연스럽게 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눈이 어두우면 금방 악한 영들에게 미혹하여 악을 선택하게 되고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로 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며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기에 예레미야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말씀을 떠나게 하여 미혹하여 영안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지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결과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영안을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의 눈을 또 엘리의 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고
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 본문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이나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 자체가 여호와께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눈, 영안을 밝게 해준 것은 말씀뿐이며 말씀이 능력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안전함을 강조합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여호와 율법은 뭐라 했어요?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이 안전하다는 것은 모든 부패로부터 혹은 완전히 자유롭고 모든 선한 것으로부터 다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무엇도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음식이든지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부패하여 썩어 냄새가 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거룩하여 특별하여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100%는 완벽하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항상 변하고 또 바꿉니다.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앞으로 더 험악한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다, 100%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안전하단 말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어때요? 깨닫게 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다. 둘째는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잘못이 있냐 없느냐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어때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장래에 일어날 일도 미리 말씀을 통해서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갈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신랑 대신 그분의 품에 편안히 안길 그 날을 순간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미리 깨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과는 차원이 다른, 표현할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어. 셋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여호와의 말씀은 모두 올바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된 말씀은 하나도 없다. 불순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가요? 누리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막 쏟아져요. 자, 우리가 한때 은혜 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쏟고 그런 순간이 아쉬운 순간이에요. 지금은 냉랭해졌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죄를 인하여 뒤틀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하여 누리는 삶은 부작용이 없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리는 쾌락은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가정에 파탄이 되고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화를 받거나 재앙을 받거나 그런 자가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뿐이지, 말씀대로 살면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준 거예요. 넷째로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다는 것은 찌꺼기나 더러운 것이 없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순종한 자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영안을 밝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비로소 죄의 더러움과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 중에 죄인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영안이 열려 보니까, 아이고, 이런 더러운 죄인이 어디 있을까? 이런 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다 그러죠.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떠나서 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직도 배웁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인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길과 선택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생명의 길로 날마다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약된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꾸준히 꾸벅꾸벅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이 어두우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두운 길을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어. 그러나 광명의 빛이 우리 앞에 쭉 비추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갈 어떤 장본인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깨끗해져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느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말씀으로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피가 끓고 정력이 끓어오르는 이 정력을 억제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행실을 깨끗게 하고 말씀이 의의 길로 옳은 길로 가게끔 앞장서서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며 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섯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오늘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롭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분적으로 사울 왕 요나단에 비하면 어때요? 가문 자체가 왕족과 자기는 천하디 천한 목동 출신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왕에나 빈부 귀천이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교회생활을 잘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을 일국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권력을, 명예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력, 즉 육안이 어두워지면 매우 답답합니다. 그래서 안과를 찾아가서 안경을 맞추기도 하고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런데 전혀 답답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아예 관심조차 없기 때문이 그런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일이나 듣는 일에, 지키는 일에 무관심하게 돼요. 손을 놓아버려요. 육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듯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없어. 예수 믿는 지 꽤 오래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몰라. 나이는 들었어. 교회에 명예는 있고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은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 그리스도의 삶은 탁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면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보다 더 답답하고 더 심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밝게 해준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란 것입니다. 육아 어두우면 안과를 찾아가듯이 영안이 어두면 치료를 위해서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안이 밝으려면 오직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며 노년에 이스라엘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지 못하여 노년에 이삭처럼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영안은 밝았어요. 그러나 노년의 이삭은 말씀을 붙잡는 눈이 꽉 붙잡지 않고 흐물흐물하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 야곱은 노년에 영안이 밝아 하나님의 의도와 의도대로 판단했습니다. 손자들을 축복할 때 이삭은 노년에 눈이 어두워 판단이 불가능하여 하나님 의도와 상관없이 큰아들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하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이 밝게 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징표로 주신 것이 말씀과 십자가입니다.
말씀은 언약의 징표이기에 하나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탁월함을 6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다고 했어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또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또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또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능력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붙잡고 따라가야만이 우리의 영안이 밝아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눈가에 무엇이 끼어 있어요? 눈꺼풀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 눈꺼풀을 띄고 나야 하늘 볼 수 있어요. 또 세수를 해야 더 밝게 볼 수 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영의 눈을 밝게 해준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줄을 쳐가면서 혹은 암기도 하면서 또 이번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러면서 살기에 몸부림치는,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간증의 주인공으로 한순간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